오늘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이드 러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한번 보실까요? 예, 준비가 됐네요. 가이드 러너.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죠? 예, 저도 잘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알게 된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지난 그 겨울에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또 하나의 올림픽이 열리죠. 그게 무슨 올림픽입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 우리가 보통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한 스키 선수가 아마 회전 종목의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눈앞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키를 타고 빠른 속도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시각이 눈이 잘 보여도 사실 위험한데 눈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더 위험하겠죠. 그런데 이 위험한 상황에서 선수들이 안전하게 코스를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선수 앞에서 먼저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그 앞에서 내려가고 있는 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깃대를 피해서 회전하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죠. 이때 앞에서 스키를 타고 있는 분, 그분을 가리켜서 부르는 게 바로 가이드러너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내해서 먼저 내려오시는 분,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가만히 듣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가이드러너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신앙인에게도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앞장서서 먼저 걸어가시는 분, 그런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곧이어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우리에게는 이미 가이드러너가 있으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이드러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죠. 우리 주님께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굶주리시며 기도하시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험은 총 3가지였죠. 먼저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여러분 어떤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과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 너 뭐하러 그렇게 굳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려고 해? 그냥 내가 왕 시켜줄 테니까 영광만 받아 라고 하는 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시다시피 그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폼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화려한 시험이냐. 그렇죠? 그것은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위에서 내려와. 내려오는 것으로 만족해. 굳이 이 세상에서 무슨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십자가에 앞으로 끌고 가고 거기서 못 박혀 죽어서 그 사람들 뭘 데리고 올라가려고 해. 그냥 멋지게 내려와. 라고 하는 시험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험을 무엇을 가지고 물리치셨죠?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첫 절로 읽으신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물리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시험이죠. 역시 똑같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주께서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절과 8절 말씀이 똑같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시고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는 마귀의 시험 세 가지를 잇따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신 걸까? 이런 생각. 다른 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일 함께 나누었었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왕의 즉위식을 어디서 가지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 자리가 예수님의 왕좌이고 예수님이 쓰신 가심 연류관이 뭐다? 예수님의 왕관이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러면 왕 앞에는 모든 자들이 복종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마귀를 향해서 그냥 물러가라 라고 하신다든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꺼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물러갈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하, 말씀은 역시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무기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사시면 영적 싸움을 싸우십니까? 안 싸우십니까? 허구한 날, 그죠? 하루에도 몇 번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게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싸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싸움인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무기가 필요하지.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이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싸움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때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을 가만히 전후의 말씀을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투구, 방패, 호심경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투구, 방패, 호심경 이게 무기입니까?
무기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방어 목적이지 무기는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보세요. 9월에 투구가 나왔네요. 그 다음을 보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검, 칼이지 않습니까? 칼은 뭐예요? 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유일무이한 무기는 무엇밖에 없는 겁니까?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내 육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백전백패할지도 모를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무기, 곧 무엇이요? 성령의 검, 말씀.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주님처럼 싸워 이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뭐가 되느냐면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 말씀 하나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 가지고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으로 싸우려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싸워 이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말씀이 영적인 무기다라고 하는 사실과 맥락을 같이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본질적인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말씀으로 싸우셨을까 하는 이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상대인 마귀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여러분, 마귀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근데 다만 악한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영, 악령이라고 부르잖아요. 악한 영적인 존재인 악령과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무기가 무엇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라. 마귀가 영적 존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적 존재이니 영적으로 싸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영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국 무엇으로밖에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앞서 축복하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싸워 이 한 주간 영적 싸움에서 꼭 이김 얻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작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싸우셨을까? 이 사실을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상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서학자 또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싸우셨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싸우셨다. 그리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으십니까? 뭐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여러분,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던 2주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뭐 조금 깊은 얘기는 차치하고요. 우리 그냥 신앙인들로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차원에서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죄가 있으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모델로, 귀감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습니다. 그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신 것 또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펴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귀와 싸우십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요.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을, 그것도 아주 치열하고 말이죠.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이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말이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데 나중에 나를 믿게 되는 자들이 이 싸움을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본을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겠구나. 이 생각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본보기를 보여주실 마음을 먹으시고 귀감을 보여주실 마음을 먹으시고 내가 모델이 돼야지 하는 생각을, 그런 꿈을 가지시고 이렇게 싸우신 걸까?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거는 너무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쉽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뭐죠? 왜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싸우신 거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펼쳐가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서조차도 복음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상의 선택을,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려 기도하고 몸부림치셨습니다. 맞죠? 최상의 선택과 최선의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과 선택의 모든 기준은 결국 뭐였던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보기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따르고 순종하고 순종하셨기에 결국 본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과였다는 말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실 때마다 주님처럼 가만히 있어봐.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길이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을 하려다 보니 우리에게도 무엇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서로 나에게 조금 피곤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결정하고 선택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다음 후배들에게 주님처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귀감이 되어주시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는 이미 가만히 있어봐, 나는 예루살렘 성으로 몇 월 며칠 날 들어갈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들어가신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때가 이르러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고 그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되고 선택하는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이미 저에게 주시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길이 제 앞에 펼쳐질지 눈앞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회피하지 않으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선택과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셔서 겸손하신 왕으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해서 성도 여러분, 혹시가 아니라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성령님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떠올려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지금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그런 말씀과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예루살렘 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의 뒤를 믿음으로 좇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모르겠습니다. 모든 경우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경우가 비슷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대학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작심하고 시작했던 분들은 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위대하고 대단한 신학자가 되었느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어느 책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의 내용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경험들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책 한 권이 그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갔는지도 모르겠다. 그 속에는 성령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겠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는 뇌리 속에 떠오르는 한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셨어요. 이 한 주간 주님의 뒤를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여 좇아 나의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입성하시고 걸어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주님과 함께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영광의 길에 다다른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게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버지여 이 말씀을 주셨사오매 제가 어찌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시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주님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외면하지도 회피하지도 않으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수많은 영적인 시험과 유혹을 하나씩 물리치고 뛰어넘어 마침내 주님의 뒤를 온전히 좇아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